공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입니다. 어려움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상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과일만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아닙니다. 여기 똘망똘망하게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여기 있는 이 과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여름 힘들고 어려운 시절 과일들만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 아닙니다. 지난 1년 어렵고 힘들고 어쩌면 숨찼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하늘아버지 채우셔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뜨거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 번만 더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여러 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들과 먼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신봉 한국하모니교회 반갑습니다. 글로건 하모니교회, 건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쇼,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인터넷 강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본교회 부속 성전에서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잠옷실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정성껏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도 하시고 또 여기 귀한 과일들을 준비하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새를 보라고 백합화를 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앞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귀한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신 삶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하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는데 오늘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우리가 아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 염려하지 말고 아뢰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새로운 앞날과 미래를 주실 것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감사하는 날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고 또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드리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버지 여기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의 모든 시련의 시간들, 아버지의 명들을 넘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귀하신 인자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의 시간을 넘어서 아버지 희망을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여기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소망이 시작된 것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다스릴 것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엎어진 세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제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 하나님 자유함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가난에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절망과 슬픔에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이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제에 갇힌 이들, 아버지 발목 잡힌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을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슬픔에 눌린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망가져가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지쳐가는 아버지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 감사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 뜻대로 이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pháp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라도 주여 주의 칭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인도 하신 나라 순종하는 이들에게 아버지여 하늘의 신령한 것 아버지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적응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의 주인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주인을 부를 때마다 주의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열어 찬송할 때마다 성령님이 마시사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주여 주께서 우리의 삶이 열매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아름다운 것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동서가 공식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날마다 이 선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감사로 아버지 모든 걱정과 염려 다 내려오는 이들을 위해 주옵시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위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에게 풍성함을 누리는 아버지 염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역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걱정을 우리에게 부추기는 주여 주의 평안을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념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념의 풍요함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지 신앙 지키며 하나님 찬송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며 건지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할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어려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재해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남아있는 코로나 아버지 그로 인하여 엉망이 되어버린 여러가지 상황들 아버지 그 가운데도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시며 땅을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자의 땅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복된 주일 다른 어느 주일마다도 더 깊은 감사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주의 공급하심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절망의 이유들과 아버지 낙담케 하는 사건들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아버지 생명의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사 아버지의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의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것들 제대로 세우시되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치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러운 것들 다 정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생명의 기운으로 채우시니 병든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리석음 사라지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섬기는 가운데 예비하신 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간구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이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향해 달려나가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감사의 자리에 주님의 늘 바라보며 은혜를 붙잡으니 주여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서 뛰며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서 찬송합니다. 주여 이 찬송을 받으시고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세우시사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 많으나 그 은혜가 변함없으시며 그 인자하심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게 성경에 이 때가 딱 절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건 미국에서 온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적어도 소위 말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이 교회가 꽤 많이 몽땅 다는 아니지만요, 미국 선교사들에 비해서 교회가 섰습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빚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요, 뜨거운 마음으로 세계 곳곳으로 달려나갈 때 또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그땐 조선 땅이죠. 조선으로 왔습니다. 조선은 그때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고,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고, 뭔가 어려움이 많았던 그 나라로 미국에 있는 선교사, 그 젊은 청년들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미국 가기가 그렇게 편하지 않고 오래 걸렸는데, 그때는 몇 달에 걸려서 여기 이 땅으로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을 겪었고 또 헌신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는데, 미국에서 온 그 젊은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형태들을 여기서 그대로 실천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특별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세계 다른 교회들은 아니고요, 미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청교도라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가 많이 미국도 바뀌었지만, 미국은 여전히 헌법서부터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믿어요. 미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킨 이유는 다른 것 없죠. 그 사람들도 영국에서부터 그 미국 신대륙으로 왔어요. 와보니 누가 환영해서 불러온 거 아닙니다. 초청 이민 온 것 아니고 그 사람들 그냥 아무도 없는 그 땅에 도착해서 사는 겁니다. 환영해주지도 않는 땅이었어요. 다행히 인디언들이 그 사람들 막 다 잡아 죽이고 쫓아내고 그러지는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내줬죠. 하지만 처음 온 땅에서 살아간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죽었어요. 메이플라워라고, 배 이름은 굉장히 예쁩니다. 5월의 꽃이에요. 5월의 꽃이라는 배를 타고 왔는데 그 한 해를 넘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먹을 것도 없고 가져온 거, 배에 실은 거 그거 먹고 버티는데, 뭔가 심어서 나오려면 한 해가 지나야 되죠. 그리고 심어서 그 다음에 풍성하게 열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굶주리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농사를 짓고 삶을 이어가요.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 이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심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11월 셋째 주 주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미국 교회는 늘 11월 셋째 주 어렵고 힘들고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소망을 품게 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 전통을 그냥 한국 교회도 그대로 전해뒀어요. 그러니 11월 셋째 주가 우리가 뭔가를 거두는 때는 아닙니다. 지금이 거두는 때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해 동안 어쩌면 정말로 시련이 많고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년은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로 한국교회가 이제껏 100년이 넘게 지켜온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마 성도님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만만치 않은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셨을 겁니다. 어려운 시간들 지나왔지만 여기 이 과일이 맺어진 것처럼 이 과일도 어려운 시간 지난 거죠. 그 여름에 어려웠던 것들, 가물었던 시간들, 온갖 병충해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많았어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난 한 해 동안 참 어려웠고 시련들 많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 감들처럼
감쪽 같다 그러죠. 그렇게 매끈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생명들을 여기에 세워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이만큼 지키셨어요. 그러니 또 우리는 소망으로 다음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련의 시간을 넘어서 희망을 심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확인 가운데 감사하고, 그 확인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품는 귀한 날이 오늘입니다. 늘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지만, 오늘 추수감사절은 그 역사들이, 그 선교사들의 역사,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많은 과일들과 풍성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생하게 누리며 감사하는 복된 주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감사를 주시고, 더 깊은 감사 가운데 더 크고 분명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날, 감사가 넘치는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걱정과 염려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걱정과 염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함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가로막는 게 사람에게 보이려는 태도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딴 데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앞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길에서 시선이 떠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 다 그래요. 다 그러는 게 공에서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에서 눈 떼면 망치는 겁니다.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심지어는 탁구도 그래요.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모든 운동이 공에서 눈을 떼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의의 길에서 우리의 눈이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그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고 싶은 우리의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나 더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복 있고 또 세상에 복이 되고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답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들을 가로막고 그리고 함정에 빠뜨리는 것, 걱정과 염려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면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주셔요. 그리고 이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잘 봐주십시오. 해마다 10월 17일이요. 해마다 10월 17일이 세계 빈곤 퇴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나요? 만든 지는 한 30년 됐습니다. 1992년에 유엔이 만든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 10월 17일입니다. 그때마다 세계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뭔가 연구들도 하고 뭔가 발표도 하고 선언도 하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답니다. 80억이 넘었대요. 그런데 적어도 그 중에 10% 이상은 굶주림으로 살아갑니다. 8억 이상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빈곤 속에 굶주려요. 그냥 상대적으로 너보다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굶주리는 겁니다. 끼니 세 끼를 못 먹어요. 그 세 끼는 어떻게 먹을지라도 한 끼 한 끼가 제대로 된 끼니가 아니에요. 굶주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8억이 넘어요. 10% 이상입니다. 10명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15,000명의 아이들이 영양 결핍으로 죽는답니다. 그것도 5세 미만 아이들이에요. 5세 미만 중에서 영양 결핍으로 날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15,000명.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는 바로 오늘도 15,000명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15,000명이 죽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간이 땡땡땡땡 가면서 그냥 한 생명이 쓰러져 가고 있어.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난과 그리고 이 죽어가는 일들을 훨씬 더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좀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더 분명하게 보고자 한다면 분명히 보이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내가 소유한 것들이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소유하는 것,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걸 잘 보셔요. 지금 당장 내 손에 들려있진 않더라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 한번 보셔요. 내가 당연하게 내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잘 보셔요. 물이죠. 물, 커피, 좀 무시무시하지만 커피 믹스, 과자, 냉장고, 또 뭐 있으셔요? 여러분들 집이 있으셔요. 집이 남들처럼 어마어마한 곳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데 있지 않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집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무슨 달팽이처럼 사시는 건 아니죠. 등에다 짊어지고 다니시는 분, 그런 분은 없으셔요. 집이 있습니다. 옷장이 있으셔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옷장이 옛날처럼 무슨 자개장에 어마어마한 열자장에 옷장 옷이 가득하진 않을지라도 여러분 옷장들이 있으셔요. 뭔가 좀 안전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지금 그만큼입니다. 물론 남들과 비교해 보면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고 또 더 멀리 있는 굶주리는 사람과 비교하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됐든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15,000명이 죽어가는 것 현실,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앞에 서셔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며 서셔요. 우리 앞에 서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그러셨죠. 예수님 목마름이 뭔지 아셔요. 굶주림이 뭔지 아십니다. 가난이 뭔지 아셔요. 가난하게 산다는 게 뭔지 알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과 사는 게 뭔지 예수님 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 아니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 직업도 있으셨어요. 예수님 집도 있고 동네도 있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도는 아니죠. 예수님 그래도 가난하게 산다는 게 뭔지 아셔요. 더 가난한 사람들과 산다는 게 뭔지 아셔요. 예수님은 가난만 아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요함이 뭔지도 아셔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그것들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근처에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세포리스라고 이제 막 새롭게 지은 무너졌다 새롭게 지은 신도시 건설되고 있었고요. 또 예수님 그 근처에 디베라라는 도시, 또 데가볼릭을 해가지고 헬라 시대 때부터 새로운 도시들 10개가 그 근처에 쭉 만들어졌어요. 새로 만들어진 도시니 최첨단의 시설들 들어왔을 거고 온갖 돈들이 모이는 도시를 예수님 보셨습니다.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한 유대인들 봤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한 로마인들 예수님 보셨습니다. 예수님 가난이 뭔지 부유함이 뭔지 아셔요. 그리고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보셨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그리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내 삶을 여러분들의 환상 속에 두지 마셔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걸 읽으면서 그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무슨 새를 공중의 새를 보라고 새들이 뭘 다 잘 먹고 잘 사냐고 굶어 죽는 새도 있다고 백합화가 다 이쁘냐고 시들어서 썩은 백합화도 있지 않냐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 아닌 백합화와 그리고 새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당장에 지금 한 끼를 더 안 먹으면 쓰러져서 기절할 만큼 배고프고 모든 옷들 아무것도 없이 지금 딸랑 입고 있는 이게 몽땅의 옷이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런 현실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가 부요함의 정도가 조금은 다를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할 정도는 돼요. 옷이 달랑 하나면 무엇을 입을까 왜 없냐입니까? 그게 다죠. 먹을 때 진짜로 내 앞에 있는 주먹밥 하나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슨 고민을 합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라면 드실 때 신라면을 먹을까 안성탕면 먹을까 오늘 무슨 밥을 비벼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당장 내 집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 다른 말씀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이 교회, 우리 이 본교회 또 영상으로 함께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일부러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드는 새도 있고, 아니 시드는 것도 있고, 그냥 굶어 죽는 새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굶어 죽지 않는 새들처럼, 그리고 어느 정도 옷을 입힌 백합꽃처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내 가난에 대해서 상상하지 마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풀릴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에 충분할 만큼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이 앞에 그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금 먹을 거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마실 거 있고 입을 거 있어요. 이건 한국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천국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주의 선물이 내게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 삶을 그냥 아무데나 가져다 두지 마세요. 오늘 딱 이 자리. 세상에 여전히 가난이고 굶어 죽는 15,000명의 어린아이들이 오늘로 죽어가겠지만, 나는 오늘 이만큼의 은혜를 가지고, 이만큼의 선물을 가지고, 이만큼의 옷을 입고, 이만큼을 먹으며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실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돼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난을 아시고 부요함을 아시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그분이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만큼 살아가고 또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의 의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의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넘어지는 길 하나, 사람의 눈 의식에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다가는 너희들 삶이 무너진다. 또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뭐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너희들이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에 마음 쓰기 시작하면 뭐하니까 너희들 삶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굶어 죽을까 봐 다음 끼 이따가 점심 한 3시간 안 먹으면 쓰러지실 사람들이셔요. 아니죠. 그런데도 뭐하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의의 길, 그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시죠. 먼저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보물 이야기하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종과 동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건 뭐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얘기하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시는데 수수께끼 같아요. 보물이 뭐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보물은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요. 그리고는 간직하려고 하는 게 보물입니다. 가치를 부여한다는 건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보물입니다. 사람들마다 그러니 보물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낡은 운동화 하나가 자기 보물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냐 하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이게 내 보물이야. 나에게 뭔가 의미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한참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저에게 보물은 구슬이었습니다. 구슬치기를 제가 잘했어요. 엄청나게 따고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나가서 타기만 하면 따올 거니까 여기 있는 거 많다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슬들을 여러 개를 주고 희귀하고 예쁜 구슬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좀 어른이랑 비슷하죠. 그렇게 예쁘게 모은 구슬, 정예의 구슬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게 제 보물입니다. 그것도 늘 보물은 아니에요. 그 시즌에 보물이었죠. 저희 어머니가 버렸어요. 그 몽땅을 다.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게 한 개도 보물 아니죠. 애가 맨날 나가서 추운데 그 구슬치기만 하고 와서 손 다 갈라지고 손 트고 들어오니까 그건 보물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보물이에요. 제가 그 보물을 저희 어머니가 버리고 나서 며칠을 밥을 안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하지만 뭔가 제가 저항을 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보물은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간직하려고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항상 그것이 물건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때 명예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안전일 수도 있어요. 내 가족의 안전이 내 보물인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내 가족의 명예가 나의 보물인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졌어요. 그러니 그것을 간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보물을 향해서는 내 마음이 다 가요. 내 성품이, 내 뜻이, 내 힘이 다 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보물입니다. 보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보물은요,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내 보물이죠. 내 보물. 보화를 발견하면서 딱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물이죠. 내가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보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너의 하나님이 네 보물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 말고도 그보다 좀 못한 보물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보물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장 큰 보물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 아닌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물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보물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보물이 없는 삶은 슬픈 삶이에요. 어쩌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생명을 포기한 사람이 보물이 없을 겁니다.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을 다할 것이 없어요. 뜻을 다할 것도 힘을 다해 살아가고 귀하게 여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슬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물이 있기를 원하셔.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런데 그 보물을 어떻게 하냐면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땅에 쌓아두는 건 다 사라지고 빼앗길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 영원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유지하실 거예요. 다스릴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다른 말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내 보물을 거기에 쌓아두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시는 그 일에 가장 소중함을 두시고 그리고 그 일에 마음을 다하여 행하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일이 되셔야 돼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야기는 그러니 뒤에 나오겠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며 사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난이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은 이만큼인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라고. 왜? 보물은 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21절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보물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그 보물이 이상한 것이 되면 우리의 마음을 이상하게 사로잡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을 이상하게 봅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곡된 마음은 결국은 앞뒤 분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것들 좋아하기 시작하면 앞뒤 분간 못해요. 아이들이 게임에 눈이 확 들어가가지고 게임에서 무슨 그것을 높이는 게 내 삶의 보물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앞뒤 분간 못합니다. 앞으로 가야 될 시간이에요. 학원 가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어디 딴 일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시간이에요. 공부 안 합니다. 내 보물이 다른 것, 이상한 것이 되면 그렇게 돼요. 세상의 쾌락이 내 보물이 되면, 세상의 자랑이 내 보물이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은 그리로 가요. 잘못된 것들이 내 마음을 주관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앞뒤 분간 못합니다. 앞뒤 분간 못한다는 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부르죠?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결국은 길 잃어버린 영혼들, 죽을 영혼입니다. 내 보물이 이상한 것이 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길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풍성함 대신에 어쩌면 죽음, 길 잃어버림, 그리고 허망함, 그리고 빠져갈 겁니다. 이 보물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그 보물 하루 종일 마음에 떠올릴 거예요. 그 보물을 위해서 땀 흘릴 거예요. 어쩌면 그 보물을 날마다 꿈꾸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그 보물을 숨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겸하여 섬기고 싶어요. 겸하고 섬기고 싶어요.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섬기는 거 어쩌면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살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며 죽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겸하여 섬기려는 사람들 우상 숭배요. 그것도 죽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겸하여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이 우상 숭배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왜 벗어나야 됩니까? 왜 죽음으로 가는지 아셔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기 시작하면 재물이 보물이 되면 그때부터 염려와 걱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염려와 걱정이 없을 거라고 세상이 얘기해요.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재물을 얻으면 염려와 걱정이 없을 거라고 거짓말하지만 사실은 재물이 내 보물이 되면요 그때부터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 재물 섬기지 마라. 재물이 보물이 되면 안 된다. 재물이 보물이 되는 순간 너희들은 걱정과 염려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마음은 어그러져 눈은 어두워져 제대로 된 의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염려라는 이 함정으로 빠지는 재물을 섬기는 그 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25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재물을 섬기면 재물이 내게 모든 것들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물이 내게 모든 걸 줄 거예요. 내 삶의 안전은 재물이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염려되는 것들을 다 재물로 메꾸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삶의 안전을 위해서 재물로 메꿔요. 여기저기 메꿉니다. 잘못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 재물로 메꿔요. 또 재물로 메꿉니다. 메꿀 때마다 드는 건 뭐예요? 염려예요. 이리로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러니 푹신하게 만들어요. 넘어질 것만 생각했더니 아차 넘어지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압사도 있어요. 그러니 벽에도 물건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넘어져도 아무 문제 없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그 마음에 가득한 건 뭡니까? 염려입니다. 계속해서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할 것 없도록 삶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내가 재물을 가지고 염려할 것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염려할 것이 아예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쓰죠. 하지만 그동안 염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염려할 것이 없게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어떻게 염려에서 자유로운 삶, 염려하지 않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게 만드는 삶과 염려하지 않는 삶을 얻는 것 그건 명확하게 다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땅바닥에 다 깔려고 염려하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넘어져도 내가 넘어지려고 해도 붙잡으실 이가 있다는 걸 믿어요. 아니 넘어지려고 할 때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일으키신 이가 계심을 나는 믿어요. 그러니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을 주시는 거지. 정말로 염려할 것 없게 만들려고 염려하는 삶, 그 삶을 만들려는 헛된 시도, 그 시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살면서 그런 말들 많이 걱정도 팔자시다. 사람들이 걱정도 팔자신 분들이 좀 있으셔. 그분들이 걱정도 팔자라는 걸 뭘로 하게 되냐면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걱정하셔요. 그죠? 그렇게 걱정 안 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십니다. 그렇게 근데 이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좀 이래요. 그죠? 이 녀석이 염려 좀 해야 될 거,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태평한 거예요. 너무 얘가 태평한 게 내가 걱정이에요. 그 염려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 그런 엄마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어쩌면 조금 웃으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올리고피스타 아니 뒤에 예수님 그러시죠. 올리고피스타
예수님 만드신 말일 겁니다. 피스타이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 올리고 그러면 적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고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올리고당이라는 게 당이 다당인데 당이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올리고당입니다. 올리고 피스타, 믿음이 적은 사람아,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 염려 안 해도 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주시는 방법은 다른 건 아닙니다. 천부께서, 하나님 천부께서 우리에게 계셔요. 염려 안 하는 삶을 어떻게 누립니까? 이 올리고 피스타,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믿어라. 왜 염려하냐? 왜 염려하냐? 하늘에 새를 보내요. 백합화를 보내요. 먹이시지 않냐? 입히시지 않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냐? 여러분들, 돈을,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 그것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돈으로 내 염려를 채워넣으려고 하죠. 그래서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이 만들려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은 달라요. 예수님이 염려할 것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하며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지 않으셨어요. 하늘아버지 믿으십니다. 하늘아버지 천부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잡으실 것입니다. 아니, 내가 넘어져도 아버지가 나를 또 일으켜 세우실 걸 믿어요. 그 믿음으로 염려 없이 살아가십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충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충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놓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너희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염려하냐? 염려하지 말라. 백합화를 보랍니다. 어찌 의복을 다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싸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예수님이 부드럽게 얘기하셔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별명처럼 부르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별명이, 제 별명이 믿음이 적은 자, 올리고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저도 염려하는 게 참 많아요. 염려하는 게 많아요. 걱정하는 게 많아요. 이것저것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염려합니다. 올리고 비슷하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그러지 말기를 바라는 거죠. 천부가 계신데, 하늘아버지 계신데, 아이고 믿음 적은 자들아, 걱정도 팔자구나. 걱정도 팔자고. 새를 보고 백합화를 봐라. 먹이지 않으시냐, 입히지 않으시냐. 우리가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아예 염려 없는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염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행하러 나가는데 거리낄 것이 없어요. 내 발목을 잡을 것이 없어요.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것들 가로막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걱정과 염려가 없는데 왜 의를 따라가는 길, 그 길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선한 일에 내 보물을 쌓아두고 내 귀한 것들을 드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 내가 왜 넘어지고 거기에서 함정에 빠지고 멈춰서겠습니까?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염려 없는 삶, 우리에게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이 가난과 어려운 세상에 이만큼을 가진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보물,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거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 쌓아두거라. 돈, 그거 섬기고 그게 보물 아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 네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 일에 드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의에게 걸어가라. 그 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예 염려 접어버리고 무엇으로? 하나님 향한 감사.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앞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소망하고 나가면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아예 염려를 거부하셔.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염려를 거부하셔. 우리는 염려할 사람이 아닙니다. 염려하면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천부께서 내 하늘 아버지께서 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염려 거부하시고 뭐 하셔요? 감사하시고 내 과거를 바라보며 감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희망으로 또 기도하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재물을 보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보물로 삼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걱정과 염려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산다면요, 세상은 아마 여러분들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말씀과 세상이 말하는 게 정반대이기 때문에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죠.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부유한 자, 부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예 정반대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걱정과 염려 없이 살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박수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맞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 온갖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것 그거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이제는 그런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도 있고 뭐 그런데요. 아니요. 20세기 들어서 이제 21세기 들었는데요. 20세기 들어서 근 100년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죽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이 그 전 1900년 동안 죽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훨씬 더 합리적이 되고 그리고 훨씬 더 세련되었을 것 같죠. 천만에 지난 100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난 1900년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순교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점점 더 세련되었기 때문에 핍박이 그쳐질 것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재물을 내 보물로 삼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친구들 떠나가게 될 겁니다. 친구들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부요함이라도 왔으면 되는데 아니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이에요. 다 갈 거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아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리고 내게 부요함이 없을 텐데 그것이 내 마음 흔들려요? 그게 내 걱정과 염려입니까? 아니, 그 걱정과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 고된 삶입니다. 그냥도 고돼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더 고됩니다. 예수님 이거 부정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아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걱정과 염려를 버리는 일, 여러분들 담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걱정과 염려를 버리면 세상은 더 걱정과 염려할 만한 것들을 가져다 줄 거예요. 하지만 딱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의의 길을 따라갈 때 세상에 걱정과 염려하라고 걱정도 팔자인 양반들이 얘기하겠지만 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말씀하셔요. 예수님 말씀하시기 훨씬 전에도 벌써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래전에 이 사실을 압니다. 시편 34편 19절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의 길을 따라가는 거 고난 많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주께서 건지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 염려할 이유 없습니다. 천부께서 지키십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뭐라고 하시면 돼요? 아이고 올리고 비슷하게 이 믿음이 적은 사람 주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며 다시 믿음으로 불러내시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 하신 것처럼 시편 기자가 그 오래전에 말한 것처럼 오늘 여기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절 우리가 하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모든 것들을 더하시니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주여, 염려하며 걱정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전부 하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들, 우리의 삶으로 정말로 하늘에 쌓는 삶, 그 삶을 살아가오니 주여, 걱정과 염려 대신에 감사로 넘쳐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의의 길 걸어갑니다. 걱정과 염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늘아버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하며 또 염려하며 걱정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재물을 보물로 삼아서 아버지 재물을 땅에 쌓아놓는 사람들, 아버지 의에게 걷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걱정과 염려 때문에 넘어집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중국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을 부르셨으니 소년이 이 진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즐거워하며 소망하는 일입니다. 걱정과 염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하늘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상하심과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해 의심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을 당하고, 주여, 주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부르시니 어쩌면 그 부드러운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그 부드러운 책망에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염려를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걱정을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염려하며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그러나할 뿐입니다. 주여, 내가 내 삶의 염려를 다 없애려고 애쓰는 삶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염려할 것이 없는 삶을 주셨으면, 아버지 하나님 염려할 필요 없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그의 수고하고 모든 짐들을 주님 감당하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서 감당하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믿으며 아버지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을 받고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사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주여,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아버지 이 길을 걷는 우리를 배경합니다. 소년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보라고 하고 세상의 가난을 보라고 하며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부추깁니다. 아버지 땅에 쌓아놓기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주여, 오늘 이 귀한 시간 믿음이 없는 자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늘 아버지 은혜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이제는 감사하고 기도하며 내일의 소망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전하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 있는 천국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니 하늘 아버지 사랑하시니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시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염려와 걱정의 발목 붙잡히는 하나님의 삶을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주님처럼 자유함으로 주님처럼 의를 따라 걷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용감한 믿음을 주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갈리신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오. 믿음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믿음 많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리고 피스타이들이 아니라 정말로 폴리피스타이드 믿음이 많으신 분들, 복받은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310.